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네요. 오랜만에 가을 장마처럼 비가 뿌리고 그래도만 아주 오늘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좋은 일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예언을 우리가 은혜 나눴고요.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소중한 두 지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저랑 같이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여기 스불론 지파는 49장 13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는 시돈까지다. 이스라엘의 그 국토는 한쪽은 아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지중해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해변에서 이 스불론 지파는 거주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즉 바다에서 바다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처럼 뭐 어업도 많이 있겠지만 지중해 바다의 그 깊이나 특성을 보면은 어업보다는 이 무역, 국제 무역이죠. 배만 타면은 지중해 배만 타면은 전 유럽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애굽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수입하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난 특산물은 또 내다 팔고 무역이죠. 이게 무역. 이 무역 사명을 수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스라엘처럼 국토가 좁잖아요. 남북한이 합쳐도 뭐 별로 큰 나라가 아닌데 그것도 두동강이 나가지고 남한만 가지고 살려가니까 국토가 좁죠. 자연히 그러니까 좀 농산물은 나온다고 하지만 비록 우리나라 현재 인구도 다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농산물은 아니지만 자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64%가 무역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 64%다. 그 위에 뭐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그 밖에 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64%가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즉 부전 자원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혹은 가공을 해가지고 내다 파는 거. 이게 무역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이 일을 향후에 스불론 지파가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다음에 화면을 보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잘 휴대폰으로 보이려는 모르겠는데 지중해를 통해서 전 유럽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다 팔고 수입해오고 이것이 해변에 거하는 스불론 지파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면에 건강한 국가는 수입은 많고 수출이 작으면 경제 망하잖아요. 수입이 많으면 수출도 많아져야 됩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수입보다도 수출이 더 많으면 이제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해마다 많은 흑자를 남겨서 그래서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수입, 우리로 보면 영적 수입이죠.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건 수입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우리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건강한 성도로서의 충성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성도, 은혜가 없는 성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지속적으로.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은사와 능력이 항상 내게 하늘로부터 내게 쭉 임한 성도들은 그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거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걸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것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풍성으로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성도인 겁니다. 받은 것이 없어서 봉사 불가능해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수입,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물질 충만, 건강 충만 다 받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풍성하게 봉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이사갈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49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봉독해 볼까요? 자, 15절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걸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농촌에 가면은 저도 농촌 출신이라 그런데 농촌에 이렇게 전원 이렇게 보면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이 그냥 싹 풀리곤 해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면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은사가 따로 있는데요. 이 농사 짓는 것이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농촌에 가면 뭐 벌레 많죠. 자꾸 흙 묻히죠. 여기도 나옵니다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라. 어깨에 무거운 짐 져야 돼요. 농사라는 게 육체 노동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 지파너에게 예언하기는 이사갈 지파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래야 농사 짓습니다. 이래야 농업을 종사할 수 있어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농사가 천직이라. 다른 거 다 뭐 싫은 거야. 직장 생활도 싫고 그냥 농사 짓는 게 좋은 겁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업에 대한 예언을 이사갈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대다수 인류학자들이 얘기한 건데요. 밑에 제가 쭉 타이핑을 해놨습니다만은 인류가 많은 혁명을 이뤘어요. 근대 혁명 중에 가장 큰 혁명이 우리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 혁명이죠. 지금은 뭡니까? AI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많은 부분의 혁명이 나타날 겁니다.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슨 혁명, 인류 역사상 많은 혁명이 있는데 인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혁명은 우리 인간들이 10,000년 전에 농사를 시작한 것을 최고의 혁명으로 여깁니다. 그 전에는요,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들에 활 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니면 무슨 돌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짐승 한 마리 잡으면은 한 끼 먹고 또 못 잡으면 굶고 식구들끼리 또 뭐 열매 있으면 따먹고 없으면 말고 우리 인류가 10,0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0,0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최초로 농사를 지은 겁니다. 씨를 받아다가 한번 뿌려놓으면은 멀리 돌아다녀야지도 한 곳에서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우리 인류가 비약적으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0,000년밖에 안 됐어요. 10,000년. 이게 최대 혁명이라고 합니다. 농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호인데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보면은 큰 이렇게 글씨를 써서 뭐 행사할 때마다 왕이 뭔가 행차할 때마다 농촌에 행차할 때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 글씨를 써서 항상 행차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농사는 천하의 으뜸이다 하는 뜻이 쉬운 말로 농사야말로 천하의 으뜸의 직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벨 경제학 분야의 상을 받은 노벨상을 받은 쿠츠네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후진국이 공업을 발전시켜서 중진국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발전이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또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식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필수 요건이고 이것이 부족하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붕괴되는 것이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떻게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회와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갈 지파에게 내는 이 농사에 대한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부분이 영적 농사일까? 뭘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농사는 뭘까? 중요한 것이 많으세요. 뭐 믿음도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고, 또는 뭐 성령 충만도 필수 조건이고, 많은 것이 또 우리 건강도 필수 조건이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정말 영적 농사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 기도의 농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햇빛을 거저 주시잖아요. 또 비도 거저 주시잖아요. 그런 농부가 할 일은 땅 파고 김 매고 퇴비 넣고 이런 것은 농민들이 해야 돼요. 아무리 햇빛이 있고 비가 오다 소용없습니다. 농민들이 할 것은 농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농사입니다. 기도. 여기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보면 한자를 더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기도의 씨. 늘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거기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걸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이제 이사야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수명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전달해라. 그래서 사신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할 일은 많죠. 해야 될 일도 많고 자기가 오래 살기를 위해서보다는 지금 종교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하나님, 제가 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밤새껏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오늘 내 수한에 15년을 더 살겠다. 75세까지 살 것 같으면 90세를 살고. 네? 굉장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앞으로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셔서 특히 눈물의 씨를 뿌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의 기도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의 결실도 얻으시고 자녀의 축복도 거두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의 문도 열려지는 은혜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많은 부분에 우리 주님이 거두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습을 너는 해변에 거할 것이다. 즉 너는 무역을 해라. 무역을 해라. 근데 무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과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작고 지출만 하면 부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아야 이게 무역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생활이나 국가가 부도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도 많은 능력을, 큰 믿음을 수시로 받아서
그 힘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바로 이 성도가 가장 건강한 성도다.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사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먹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농사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농사 짓는 문제. 그래서 우리 영적 성도들은 영적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농사다. 열심히 기도로 뿌려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을 결실을 맺어서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